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앞부분 두 절은 우리가 읽고 상고했습니다마는 13절 14절 말씀 우리 깊이 상고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봤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직분 또 여러 은사를 주셨다. 이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크게 여기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뒤에 목사와 이 교사는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교회는 이제 은사나 직분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 주신 한 비전을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그렇게 하나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대해서 1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앞에 7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맨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목사로서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할 일은 바로 사역을 하면서 이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교회의 모든 지체가 정말 온전함에 이르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양육하고 이끄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한글 번역 성경은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뒤에 봉사일 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원문으로는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래서 첫째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둘째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쭉 나가서 셋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신앙의 그 수준의 이 분량이라 그랬는데요. 다 신앙도 분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훈련함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찍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서로 동력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뭘까요? 이것도 이 온전케 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지만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찢어진 거물을 수리할 때도 그렇고요. 또 범죄자를 잘 교육을 해서 교정하는 것, 바로잡는 것
그럴 때 쓰는 말이 우리 말로 온전케 하다, 이 원어적인 원래의 의미입니다. 이 뜻을 잘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족한 부분을 단련시키고 회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금방 사복을 벗고 머리를 깎고 군대 들어갔을 때는 군대 말로 하나같이 다 어리버리합니다. 고문관이라는 말을 훈련병 때는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나고 경륜이 쌓이면서 정말 당당한 하나의 군인으로 또 훈련을 받아서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복하고 훈련시켜서 교회에서도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직분이나 은사를 주어서 일을 맡길 만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수준의 성도로 세울 목적이 무엇일까? 온전한 성도로 이렇게 훈련하는 목적,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봉사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이제 목회하면서 감당할 때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또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기도 훈련도 시키고요, 온전한 데 이르도록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봉사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이 봉사란 말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 다 포함합니다. 이런 훈련을 해 나가는데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제가 사역을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할 책임이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봉사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일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동원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봉사일을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고함으로 봉사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아직 내가 미성숙합니다, 온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훈련하는 두 번째 목적,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 직분에 맞게, 자기 직분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하면은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을 하고 잘 전달하여서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맡은 직분 또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돕는 것일 겁니다. 믿음이 약하고 아직도 훈련이 부족하여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더욱 온전하게 이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믿고 교회 중직을 맡던 우리 직분자들은 저와 함께 주님의 몸을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성도로 훈련할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주님처럼 성숙해 가도록 하는 거죠. 제가 목사와 교사로서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목표, 그것은 온전케 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온전케 해서 모두가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숙하다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말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가 인간관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고,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고, 이렇게 등등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잘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여기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 어린아이,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지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 개술이라고 주로 성경에 번역되어 이 원어적인 말은요, 위케비아예요. 퀴베이아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키보스라는 말이에요. 키보스는 주사입니다. 이 주사위는 옛날에 갬블링 할 때, 노름할 때 쓰는 도구죠. 그래서 이 주사위라는 말은 노름이라는 뜻도 있고, 이 속인다, 술책이다, 이 술책이라는 속임,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속기 쉬운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이 타짜라는 영화가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전문가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사람들을 속여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기술이라고 하더래요. 기술.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속임수입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문선명, 이만희 같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닐 때요, 안타깝게도 거기에 집 팔고 땅 팔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그 면면을 보면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또 이 신앙인들인데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들이 깊은 사람들인데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의 연륜도 있고 성숙한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뭐냐?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탄의 이 속임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라는 경고가 여러 군데 나오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그 영혼을 노략질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신앙적 어린아이가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을 합니다. 14절 두 번째 등장하는 말이 간사한 유혹이죠. 이 말의 원뜻은 미끼를 던져주고 낚이기만을 몰래 숨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몰래 덫을 설치하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그 덫에 빠뜨리고 하는 그 시도,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늘 신앙적으로 우리는 지뢰밭을 헤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계속 신앙적으로 자라라라고 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간사한 유혹을 잘 분별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는 바울이 앞절에서 말한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 그 반대되는 세속적인 모든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온전한 영적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교훈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좋은 교훈 가르침이 많지만은 결코 그걸로는 죽을 우리의 죄에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사기와 교활함과 그 세상 풍조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성숙해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배우는 것은 이처럼 어린아이 미성숙함을 벗어나서 이렇게 마귀와 세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나온 날들을 이제 돌아보는 이 세모에 서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헌신한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상으로 반드시 예배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지나온 것은 또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새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표태를 향해서 또 기도로 더욱더 준비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신앙의 계절로 차분하게 이 연말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데까지 자라도록 새해는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는 그런 훈련, 배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의 장이 마련될 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차가운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 신앙적으로 또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또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도 주님께서 정말 빛 대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충만하게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성숙해 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봉사일,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더욱 성숙하여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